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손자가 왜 이쁘냐 그랬더니 그냥 이쁘대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내 돈 안 들어서 이쁘대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집에 이제 손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뻐했는지 이놈 자식이 버르장머리가 아주 없어요. 할아버지 상추 잡아당기고 수염 잡아당기고 뒤에 올라타고 막 머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친구들이 야, 네 손자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 단단히 교육해라. 너무 이쁘지만 교육하기 위해서 상투 잡아당길 때마다 잡아당기지 마. 올라탈 때마다 올라타지 마. 머리 잡아당기면 이놈의 자식 어른들 머리 잡아당긴 거 아니야? 또 손자가 그러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얘기입니다. 이 새끼 어제랑 다르네 그러더랍니다. 얘기예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 것만 먹어서 사탕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달고 좋은 것만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탕 먹고 오늘도 내일도 사탕 먹고 그러면요 이빨 다 썩고 당뇨 걸린다는 것이죠. 때론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단단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대강절 기간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의 대강절은 구원의 주님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심판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우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선생이 돼서 어느 정도 성장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초보처럼 되는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늘 우쭈쭈 해주면 좋아하고 좋은 얘기만 좋아하고 쓴 얘기, 단단한 얘기를 먹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때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 맞을 신앙 되길, 단단한 신앙 되기를 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교병이며 쓴나물이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어야 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무교병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 때 이래서 12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때 야곱의 식구들 약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라는 많은 민족이 됩니다. 가족이 들어갔는데 민족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기까지 애굽의 당대의 왕이었던 바로가 바로 보내주느냐? 아니에요. 노예처럼 부려먹으러 그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래 보내주마. 그러다가 바로가 마음을 싹 바꿔버려요.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가라. 그러다가 또 말이 바뀝니다. 가지 말라. 그때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 뭐죠? 장자. 첫 번째 것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바로랑 모든 게 놀라서 가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떡 먹고 가자. 밀가루에 누룩 넣지 말고 물만 넣어서 빨리 쪄서 먹어라. 이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근데 이건 맛이 없어요.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어야 빵다운 빵입니다. 그런데 왜 누룩을 넣지 마냐? 누룩은 부풀리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성질입니다. 우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간혹 우린 나를 부풀리려고 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 은혜를 앞서는 어떤 노력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목회자 된 것도 아니고 직분자 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교병은 뭐냐? 무교병과 반대가 유교병인데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모양이 변질돼요.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잘해서 되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간혹 보면 내가 이 교회다 뭘 이만큼 했다 자랑하신 분들인데, 이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섭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에 헌신한 건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나를 드러내준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먹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왜?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12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밤에 그 고기의 물에 구워 무교병과 뭘 먹었죠? 쓴나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쓴나물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달콤한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들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달콤한 애굽을 그리웠던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1월 14일 유월절입니다. 절기는요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21일까지, 바로 21일이 무교절로 8일 동안 그들은요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유월절 되면요 집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까지 다 청소합니다.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룩은 아까 얘기했지만 죄의 속성이에요. 교만의 속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부풀립니다. 자기 생각을 첨부합니다. 이게 변질이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국교회는 단 것에 길들여졌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 정말로 좋은 말, 재밌는 말에 귀 기울여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쭈쭈 잘한다 해줘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때론 입에 쓰지만,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는 쓴나물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의 칭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25장에서 29장까지 보면요 히스기야 때 편집된 거지만 잠언은 누가 썼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히스기야보다 훨씬 이전의 왕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받아 쓰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을 받는 게 히스기야와 그 당시 백성들인데요,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요.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대군대, 사내립, 정말 이 대군대가 다른 나라 다 쳐부시고 와서 했는데 어떡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이겨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근데 병만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죽을 병에서 이겨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나니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랑합니다. 히스기야가 아플 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죠. 그러면서 막 창고, 곡감 보여주면서 모든 걸 자랑하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니까요 실패와 망함이 현실이 되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거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요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일은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내 힘이대로 심장이 뛰고 내 임의대로 여러분 숨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소출 많아서 창고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한 어리석은 부자가 막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은요 내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늘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언 27장 2절에 말씀이 나와요. 칭찬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 좋죠. 우린 꼭 이래요. 뭘 하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나 어때? 이런 거 묻죠. 이게 칭찬 유도의 삶이에요. 칭찬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함정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악한 자들의 칭찬은요 오히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남의 칭찬은요 남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보십시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지금 우리를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걷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 있는 인생입니다. 남의 시선에 의존하면요, 주체적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인정 못 받으면 분노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적은 목사고요, 성도의 적은 성도더라고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뭡니까? 너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옹졸한 마음이 이게 시기 질투예요. 우린 시기 질투 없이 그냥 축하해 줄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쓴 것을 먹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지금 쓴 것을 먹으면 다 토해내버려요.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당뇨에 걸렸습니다. 면역력도 없습니다. 쉽게 병듭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 욕심과 내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에 지금 병든 신앙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돌아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무교병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쓴나물이 뭐냐? 쓴나물이 뭘까요? 먹어서 쓰면 쓴나물이에요. 예? 신앙생활하다 보면 쓴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축복해야 합니다. 이거 쓴일이죠. 피하면 쉽죠. 그 자리 피하면 쉽죠. 근데 그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 쓴일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고 잠자면 좋죠. 편하지요.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요즘 같은 시기에 힘듭니까? 비몽사망합니다. 근데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영혼을 살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차량으로 섬기고 일하고 누가 알아줍니까? 피곤하죠. 요즘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심으로 섬기는데 어느 교회는요, 여선교회 돌아가면서 밥하라고 하니까요, 내가 뭐 교회 밥하러 나왔나? 편한 데로 간다. 간 분도 계시대요. 또 설거지 하라니까 내가 설거지 하라고 교회 나왔냐 하면서 딴 데로 훅 가신 분도 계시더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는 남자들이 주일날마다 설거지를 합니다. 앞치마를 두고 장로님이 중심이 돼서 탁탁탁 설거지를 하는데 여선교회원들이 지켜본대요. 이번 주 어느 남자가 하면 여선교회원들이 다시 투입돼서 설거지를 다시 한대요. 왜? 더러워서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하면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 장로님은 어찌 그렇게 설거지를 잘하십니까 했더니요, 이 장로님 말, 사실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갔다 갑니다. 70년대 이제 초반에. 그 당시 한 반에 선생님까지 60명인데 어느 학부모가 샌드위치를 60개를 가지고 오면서 그 장로님 딱 불러, 너 이거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너희도 하나씩 먹어라. 네 하고 가져가면서요, 저 산 밑에서 이걸 들고 가는데 막 세상에 샌드위치를 처음 보는데 이 샌드위치 사이에 계란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남몰래 샌드위치 하나 있는 계란을 빼서 후다닥 먹었대요. 그리고 선생님께 갖다 드렸는데요, 세상에 자기는 계란 2개 먹을 줄 알고 60개를 돌려놨는데요, 자기한테 오는 것이 자기가 빼먹은 계란이 빠진 샌드위치가 왔더랍니다. 예.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설거지 더럽게 하면 그 그릇이 나한테 올 수 있구나 생각하고 뭐든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쓴 것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 안 하는 일, 굳은 일 하십시오. 목사님, 뭐 제가 할 것 없겠습니까? 자원해 보십시오. 쓴 남을 먹을 때 성장하고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연말 되면 교회 임원들을 세우죠. 새로운 한 해 교회의 살림을 맡아 섬길 자들을 뽑습니다. 내가 안 되었다고 교회 일 멀리할 것도 없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요, 내가 안 됐다고 안 합니까? 내가 됐다고 헌신합니까? 아니죠. 또 바쁜데 나한테 시킨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죠.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할까? 여러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 때론 굳은 일 요구하신다는 것은 줄 것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달콤함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라며, 야 오늘 즐겨 먹고 마시고 인생 뭐 있냐 즐기자 하다가 불현듯 끝날이 오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복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오늘의 짜릿함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만나를 먹으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프랑스, 제가 문자도 넣어드렸지만 프랑스 몽블랑 기슭의 샤모니 마을에 있었던 실화죠. 한 젊은이가 몽블랑 정상을 정복하고자 등반했고 춥고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힘겹게 이겨낸 후 마침내 정상 정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그의 승리를 알리는 깃발을 휘날렸고 그것을 본 밑에 마을에서요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산을 정복하고 나니까요 자신만만해진 그가요 내가 이 어려운 산에 오르는 것도 성공했으니 내려가는 것 정도와 쉬울 것 생각하고 로프를 잡고 올라왔는데 로프와 안내자 없이 나 혼자 가겠다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따랐던 안내자가 그럼 너무 위험하니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매번 따라다니는 안내자와 로프의 실증을 느낀 그가 기어이 자기를 지탱해주는 로프를 떼버리고 혼자 하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젊은이 발이 얼음에 미끄러졌고 얼음 절벽 아래로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로프가 없으니까 구출해 줄 수도 없고 안내인과 떨어졌으니까 안내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대로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휘황찬란한 불빛을 밝히고 마을 전체가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기다렸지만 불행히도 그는 돌아오지 못했죠. 여러분도 로프가 불편해서 벗어나고 싶고 안내자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란, 예배생활이란, 정말 원신생활이란 로프에서 벗어나 남들처럼 실컷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고 주말에 늦잠 푹 자고 산이나 바다로 놀러다니고 싶진 않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사춘기 자녀가 부모님 물타에 벗어나면 엄청난 자유를 누릴 줄 알지만요 사실 부모님 품고 하면 고생입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이거 귀찮다고 푸는 사람들인데요 이 안전벨트가 생명벨트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지 우리 인생길에도요 로프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 안내자 로프는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안내자이자 우리의 생명줄 로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가이드 안내자 생명줄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린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낼 줄 알아야죠. 성도는 목사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요 이 만나가 말씀을 상징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것 떠나면 안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죠. 놀라운 것은 만나는요 쌓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했습니다. 쌓아놓으면 썩어버려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 예배 생활 매일 말씀 보는 것 내가 하고 매일 해야 돼요. 일주일 하루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아니에요. 매일 에브리데이예요. 또한 만나 질렸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파 부추 마늘 이것 달라고 불평하다가요 불이 떨어져 그들 죽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예배가 실증나고 말씀이 실증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병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이 공동체 정말 천국까지 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쭉 가는데 아유 교회 생활이 귀찮고 예배 생활이 귀찮고 속회도 싫고 구역도 싫고 선교회도 싫고 이거요 심각한 질병입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요 메소스 우리는 성경의 공동체예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는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써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더러운 귀신과 저주와 형벌을 물리쳤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복음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만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요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매사가 흔들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내 마음이 복음이 확증되고 확증되면 세상 환경 요하에 따라서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 중에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기가 창피하거나 어디 가서 내가 교인이란 걸 들춰내고 싶지 않은 부류들이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어디서든 주님이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자율학습을 많이 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친구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기도문을 쓰더라고요. 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믿음이 좋아졌구나. 무슨 기도 쓰냐 했더니 식사 기도를 쓴대요.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써요. 왜 1번부터 5번이냐? 5손가락 안에 있다는 겁니다. 1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2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3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4번, 5번 이렇게 해서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을 다 만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요, 설교를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그래도 감사기도 해야 된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니까요, 싸움도 잘하고 욕도 하고 하니까 애들 앞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게 창피한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꺼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는 하야니까 어떻게 했냐? 1번부터 5번까지 만들어서요, 다음날 제가 기도하는데 희한한 걸 봤어요. 눈을 감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오늘 1번입니다 하시죠. 예. 어떨 때는요, 머리를 세 손가락 오늘 3번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최고의 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 자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말씀의 불순종, 복음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고, 복음의 변질이 교회의 변질이고, 이 복음의 변질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세교회의 타락이 뭐였습니까? 복음의 타락, 말씀의 타락이었어요.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 예수가 서야 할 자리, 로마 교황청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깃발을 높이 듭니다. 종교개혁의 뭡니까? 복음의 회복이었어요. 교회의 위기는요, 복음의 위기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대형 교회가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정치 세력의 힘도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말씀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이 오늘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삶을 구원하는 그 정말 여러분 그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면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린 말씀에 내 세포 하나까지, 머리카락까지, 내 장기까지 장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가로 열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랑하지만, 아깝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라 얘기는 안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해요.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성애가 클까요? 모성애가 클까요? 모성애. 자, 부성애 크다. 손 들어보십시오. 모성애 크다. 남자도 이렇게 손을 드시네요. 모성애가 크다고 아시는 것. 미국에서 진짜 실험을 했대요. 어느 우리 안에 엄마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고 밑에 철판을 깔고 밑에서 불을 뗐대요. 근데 결과 엄마 원숭이는 다 죽었다고 합니다.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위에 올려놓고 그 뜨거움을 견디다 새끼 살리고 죽었대요.
그 다음 아빠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고 똑같이 불을 뗐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빠가 새끼를 깔고 올라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사라 보고 이삭 바치라 가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삭을 말고 저를 데려가 달라고 사라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바쳐라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약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단한 시험이죠. 어렵죠. 큰 시험이죠.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요. 한 맹인이 언덕길을 쭉 걷고 있는데 잘못해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딱 붙잡았어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질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음성이 들려. 아들아,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나뭇가지 놓으면요 밑에 떨어져서 아주 먼지가루 될 것 같더래요. 막 하다가 또 기도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러더랍니다. 근데 아무도 음성이 없어요. 매달리기도 하고 다리를 걸쳐보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가 힘이 다 빠져서 마지막,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손을 딱 놓았는데요 다리하고 땅하고 10cm밖에 차이가 안 나더래요. 여러분, 잘 내려와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 맹인에게는 밑에 세계가 안 보였죠. 근데 하나님은 보였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내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놓아라, 놓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니까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때론 내 미래가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아 잡았던 곳을 놓아라 하실 때 놓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우리 학생들, 먼저는 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영적 지도자들, 내게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리더들, 주의 말씀을 전 주의 종들 앞에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사느냐, 이게 복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내 마음에 동의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이건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그것도 한낮에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 납득이 안 되고 지금까지 해온 적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지금 피곤해 죽겠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밥 한 술 먹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시험을 이기는 비결,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는 하나님 원취지와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못하면 아브라함 없는 것이죠. 여호와 일의 축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요 내 수준에 사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해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권면합니다. 편리한 대로, 이해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해를 넘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강절 우리 주님 세상에 십자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린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고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우리 주님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져서 마지막 한 부분 절정은 뭡니까? 온 힘을 다 쏟고 나 기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노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저들을 살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너를 건져내면 저들을, 지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 자에 놉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 배신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그리운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러한 믿음 되십시다.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당장부터 사십시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처음도 순종이고 중간에도 순종이고 죽기까지 순종이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순종의 대명사였던 아브라함, 그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물었죠. 아브라함이요 부인이 몇 명 있다겠죠? 3명. 아브라함 부인 몇 명 있다겠죠? 예, 눈치라도 있으셔야죠. 3명. 예. 원래 본부인은 누구죠? 사라가 아기를 못하니까 여종인 하가를 얻어갖고서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사라가 죽고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요, 그두라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두라. 그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6이나 낳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부부금술도 좋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3명의 여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일까 토론했답니다. 누가 가장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첫째 사라, 손들어 보십시오. 조광지 어떻게 원부인이잖아요. 둘째 하갈, 셋째 그두라. 예, 그두라.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나 본부인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두라도 똑같죠. 사라 성격 보통인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하갈이 자기 자존심 상하겠다고 남편 박박 긁어서 애기 낳은 하갈, 이스마엘 쫓아버린 게 사라 아닙니까? 부부싸움한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요. 근데 그두라는 이름 자체가 향기입니다. 아브라함 마지막 생의 향기처럼 아브라함을 섬겼던 여자가 그두라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6이죠. 노년에 얻은 자식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6자식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거하는 그곳이, 지금 이제 죽기 전에 거하는 곳이 하나님께 거하라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의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에서 망하면서도 장장 거의 1900년대를 떠들면서도 항상 흙을 목주머니에 이렇게 차고 다녔습니다. 그걸 집을 얻으면 그걸 볼 수 있는 곳에 그걸 걸어놓고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땅으로 돌아가 살지 마시옵소서. 그러다 죽으면요, 그 흙과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땅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신학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충녀에 드니까요, 모압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식구들이 이민을 갑니다. 남편과 아들 둘과 어머니가 갔는데요, 거기서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정말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졸지어 갑자기 남편들이 탁탁탁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요, 한탄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잘 살기는커녕 남편과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그때 나오미 한탄이 그 땅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땅, 믿음의 땅이 이곳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먹고 살자고 신앙의 길 이탈하면요,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의 상속자가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장차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 12장의 시작에서 25장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무리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 내가 죽으면 그들과 자식들이 이삭을 다 쫓아내고, 그러면 이삭은 약속의 땅에 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아무리 그두라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그 6자식들이 이쁘다고 하지만, 사랑하지만 아깝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다 동방으로, 동쪽으로 보내요. 모든 재산을 주고 다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랑하지만, 아깝지만,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 이 시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좋아하지만, 내가 아깝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빈털털이 된 이삭, 아버지가 고작 터만 주고 모든 현금과 재산은 다 새어머니와 자식 주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삭, 과연 거기서 거지처럼 살았을까요? 창세기 25장 11절 보십시오. 이게 성경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죽은 이삭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과 그 뒤에 26장에 어떤 복을 받는지 보십시오. 12절 1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12절 이삭이 그의 농사하며 정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거부라고 칭하는 최초의 인물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지만 거부라는 말이 없어요.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주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랑하지만, 아깝지만, 내 자녀가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 레바논으로 선교를 갔던 우리 평신도 선교팀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를 다 끝나고 바알의 우상이 있던 세워진 곳에 갔더니요, 기도를 하면서 이게 우상의 땅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너희가 바알을 섬기듯이 정말로 네 자녀들을 그곳에 놓고 있다. 세상이라는 바알, 학원과 성공과 거기에 기준되어서 애들을 말씀과 정말로 예배로 양육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린 말씀과 예배로, 순종으로 정말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퇴하신 우리 감리교회 정말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이런 자랑을 하시죠.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이 지금까지 양복을 20벌 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양복을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쓸모없고 형편없는 저를 신앙으로 일깨워주고 이렇게 장로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아버지 목사님뿐만 아니라 아들 목사님에게도 양복해드리자. 내가 아버지께 목사님께 순종하여 보고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나? 그래서 아들 목사님께 갚자. 그래서 제가 양복을 해드린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그때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먼저는 우리 아버지 이런 분 두 분만 더 만드셨다면 나는 평생 양복 살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식들에게 어떤 복을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식들에게 어떤 복을 흘러가게 하는가? 여러분, 교회 잘 섬기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고 목회자의 기쁨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노력한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아깝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다른 것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성도들 잘 섬기고 목회 잘 섬기고 살아갈 때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탕만 먹으면 성장도 못하고 병듭니다. 쉬운 생활, 편한 신앙생활, 내 만족의 신앙생활은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지만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모세만큼만 120년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쓰는 식도 먹고 오직 말씀 만나 하늘에 신령한 것 먹고 때론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단단한 음식 주님께 먹으면서 주님께 부른 날 가고 싶어요. 지금 막 선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면요, 올해 네팔 가서 네팔 선교를 하고 돌았지만 또 네팔 가서 지금 하고 막 라오스도 가고 저 무슬림 땅 나가야 하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해요. 그렇게 살다 주님 부르는 날 가고 싶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요, 우리가 늘 마지막 곡 부르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내 인생 끝자락에서요,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리.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곧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린 무교병입니다. 누룩 넣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무교병입니다. 우린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말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쓴나물을 먹게 하시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힘든 일 내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만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먹고 때론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아깝지만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내 인생 끝자락에서 영광의 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큰 축복의 주인공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